오늘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2010년 6월 12일 오늘을 6년 전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주로 이제 힘든 일 일어날 때 그리고 그 힘든 일이 멈추지 않으면 이런 말을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 힘든 일 겪지 않기 위하여 나무에 가지가 없는 것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답은 쉽게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정도 가족이 적으면 집은 깨끗하고 신경 쓸 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의미지요. 마찬가지로 목회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조용할지 모르겠지만 또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이 모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것이 잘못된 거 아니고 오늘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적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나누기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적은 것만이 다 또 선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훨씬 더 강한 이제 임재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혼자 기도할 때 하고 또 이게 소그룹으로 한 몇 명 같이 기도할 때 하고 아니면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고 이제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어제 퀴어 축제 때문에 시청 앞에 잠깐 다녀온 것 같은데 거기 함께 모인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의 은혜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함께 들으면서 이 수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많고 적으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아도 얼만큼 건강하냐, 이제 많아도 얼마나 강건하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무 하나 놓고 생각해 보면 바람 부는 거 귀찮으니까 앙상한 가지 몇 가닥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안 불거나 그 바람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흔들림이 없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열매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지가 많아서 좀 바람에 거슬리기는 해요.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만 뿌리를 견고하게 잘 내리고 있으면 바람이 불던 태풍이 불던 그 나무가 버팀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때가 되면 바람이 지나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지난 6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정말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뭐 소소하게 바람 부는 일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바람 부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평안함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며 거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6가지의 가치 가운데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가 함께 공유가 되면서 이 가치에 따라서 한 몸을 잘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라고 하는 이보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함께 나눈 말씀이 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성령의 뜻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분 예수님을 주로 믿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또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다 역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뭐 쉽게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몸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뭐 눈코기 입도 있고 뭐 이제 내장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몸, 김창준의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 각 사람은 마치 손가락, 발가락처럼 각기 역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맡은 일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은 또다시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인 이유를 13절에서도 또 이렇게 밝혀주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열거된 사람들을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 와 닿게끔 이해하기가 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소속이 돼 있나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평생토록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들과 뭐 헬라인이 됐던 뭐 그것이 로마인이 됐던 누구하고 하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누가 말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대인은 특별하게 구별된 선민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죠. 이건 마치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다? 우린 지금 뭐 종과 자유인의 구분 없이 살아가지만 당시 종과 자유인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종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종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짐승. 그래서 짐승처럼 대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니까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음식을 나눈다, 뭘 한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종이 되었던 주인이 되었던 함께 이 자리에만 오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주로 믿게 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이고 한 공동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과 내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종종 보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난 나야. 교회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와 나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5,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안 붙어 있어. 손가락이 나는 안 붙어 있어. 발가락이 나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 떨어져 나가 있으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과거보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개인주의화돼요. 가족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혼자 와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떠나고 혼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이 교회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 삶에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 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와 자꾸 거리를 두고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일부라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붙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손가락 5개가 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손가락 5개는 제 몸의 일부들입니다. 이 손가락 5개는 반드시 제 생각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중에 하나의 손가락이 제 생각을 거부하고 나는 나 혼자 움직일 거야. 나는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싫어. 나 혼자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이제 머리의 지시를 안 받는 손가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손가락과 함께 제가 누구와 가위바위보를 하게 됐어요. 주먹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먹을 내는데 그 손가락이 제 말을 안 듣고 주먹을 냈습니다. 주먹이에요? 가위예요? 주먹도 아니고 가위도 아니에요. 이 한 손가락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주먹도 아니고 가위도 아닌 아주 우스운 꼴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머리의 말을 들어야지 주먹도 될 수 있고 가위도 될 수 있는데 스스로 머리의 지시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주먹도 아니고 가위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 손가락이 다쳤어요. 신경을 다쳐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왼손이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왼손이 상처난 손가락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피 흘릴 때 급한 대로 왼손이 도와주잖아요.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붕대를 갖고 와서 왼손이 오른손에 붕대를 감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잘 치유가 되고 날 때까지는 힘들어도 다른 손가락이 기다려줘요. 불편해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펴지지 않는 손가락을 가지고 누구도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지요. 전혀 우스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우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는 관계없어, 나는 붙어있지 않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지 않고 버티면 전체가
우습게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머리 대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광고하는 스타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록을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등록을 하셔도 등록 안 한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등록은 안 하셨지만 등록하신 분들보다 더 열심히 다니신 분들도 계시니까 꼭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샘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그룹에서 모임을 함께 하도록 권고를 해드립니다. 등록하면 샘 편성이 되는데, 물론 샘 모임에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고 그것 또한 교회가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권고해드리는 이유는 그 소그룹 안에서, 이 샘 모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게 교회를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임에 참여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라면 절대 안 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좋은 걸 아무리 하시라고 권고를 해드려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참여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 유익한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일단 그냥 가장 쉽게 되는 이유로는 바쁘다는 거예요. 난 바쁘다. 난 바빠서 함께 할 수 없다. 난 바빠서 시간이 안 난다. 정말 그렇게 바쁘면 그 바쁜 일을 하세요. 그 바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 바쁜 일을 하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쁘지는 않지만 왠지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아.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혹은 샘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자꾸 날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제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찮게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자유를 찾아가잖아요. 나는 귀찮으니까 내 자유, 내 마음껏 하게끔 내버려둬 했을 때에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아직도 남몰래 죄짓고 싶고 그 죄짓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서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 이제라도 삶을 바꾸세요. 이제라도 삶의 방향을 전환하셔야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요일이죠. 갑자기 우리가 섬기는 박정옥 선교사님 친정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선교사님이 목요일 날 이제 급거 귀국을 하셨어요. 공항에 내리셔서 이 음성까지 이동하시는데 교통편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공항 나가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태워서 빈소까지 이동을 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 중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슬픈 생각도 들고 마음도 무겁고 힘든데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진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구나. 더 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르심을 받는 아버님을 보면서 나도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그 인도 사택 떠나서 공항까지 오는 택시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힌두교 청년 같은 친구한테 너 예수를 아니? 너 예수를 믿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 생애에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전하면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귀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 자유의 시간 조금 더, 그 자유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대부분은 죄 짓는 자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자유를 위해서 날 귀찮게 하지 마, 날 좀 내버려 둬,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삶을 지금 바꾸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꾸기 위해서 공동체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안 바뀝니다. 생각보다 잘 안 바뀝니다. 저는 이 예배 사역이 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가끔 제 딸의 친구들이 제 딸한테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네 아빠는 일요일 말고 다른 날은 뭐 하시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 말은 목사는 일요일 하루만 일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하든 어쨌든 많은 시간,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준비를 합니다. 길게 잡으라고 한다면 1년 전에 이미 본문 주제 말씀 다 정해놓고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에너지를 집중해서 한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예배하는 일에 온갖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저 스스로한테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6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6년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신 분들도 또 되게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6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니면 정말 짧게 1년이 되었던 1년 동안 매 주일 1시간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면 우리 안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배는 1시간 잘 드리고 가는데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 남아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것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변화가 안 일어나나?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소그룹이다. 소그룹이 필요하다. 소그룹에 대한 참여가 없구나. 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샘 모임 처음에 시작할 때 샘지기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기는 있어요. 교회는 2개의 바퀴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이 바퀴가 2개가 다 잘 굴러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지금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진짜 참된 변화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납니다. 소그룹 안에서 고백하고 나누고 섬길 때 진짜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귀찮다, 자유가 필요하다 생각지만 실상은 주님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유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라면 이런 이유를 제가 전에 듣기는 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거기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막상 들어가 보시면요 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다녔거나 20년을 다녔거나 1년을 다녔거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 요만큼 더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좀 모르면 어때요?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직업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 따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대단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모른다고 해서 부족하게 여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손가락 5개 말씀드렸지만 이 5개 다 똑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균 껴있는 거 똑같고 각질 껴있는 거 똑같고 어느 거 하나 깨끗한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못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나 10년을 다닌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이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회식하다가 술 먹고 담배 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다 귀하고 다 소중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다가 때로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상처, 어쩌다 한 번, 과거에 한 번의 상처, 사실은 이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 나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100만 명이 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은 상처받는 일도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어쩌다 한번 그 상처 때문에 그 모임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부끄러운 것이 노출될 때 또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전해지는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다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저는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서 과거에는 간간히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 나누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중단했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같이 일기를 쓰고 일기를 나누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매일 일기를 쓰는 거 어렵고요. 그 일기를 나눈다고 하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고민하시는 분들 중엔 그럼 일기를 정직하게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요. 저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제 일기를 쓰면서 아내하고만 나누다가 우리 똑같은 내용을 우리 교역자들하고 나눌 때에 쓸 때마다 가끔 한 번씩 그래요.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멈추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건 되게 부끄러운 사건, 그런 사건을 가지고 쓰려다 보면 제 안에는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써라. 드러내라. 그리고 그냥 씁니다. 순종해서 머리가 하라고 하시니까 지체인 제가 그대로 그냥 써서 오픈을 합니다. 부끄러워요.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부끄러운 걸 가지고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상처를 준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낸 나의 치부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뭐 사람들이 용납하든 아니하든 그건 나중 문제이잖아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날 받아주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 놀라운 경험이 바로 소그룹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저에게 교역자 소그룹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들이 아니었으면,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일기를 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일기를 쓰는 일이 없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거꾸로 일기를 쓰면서 이런 걸 나누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이것이 저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모임 안에서 함께 일기를 쓰고 나누는 모든 교역자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생각은 커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어제 아침에도 모여서 또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 샘신방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또 했어요. 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방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샘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샘에 와서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해주는 말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꿨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족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변하고 애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샘 식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바꾸니까 내 삶도 바뀌고 가족들의 태도도 달라지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뒤이어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말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생각을 바꿨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들어올 때 그 사람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 그 앞서 두 사람이 말했던 그 한 사람,
들어와서 이제 어떤가, 정말 이 사람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싶은 기대감이 있는데 이 사람도 들어와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 셈에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달라졌어요. 신비하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운데에 서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의 은혜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참여하고 참여해서 나누는 가운데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지만 그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나랑 똑같은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지체들을 만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어제도 남자분들 4분을 만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잠시 했었는데 또 놀랐어요. 보니까 사는 건 다 비슷해요. 정말 다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냥 죄송합니다만 그분들도 때로는 회사에서 피할 수 없는 회식 때문에 술 먹는 일도 있고 담배 피는 일도 있고, 이걸 제가 그분들의 단점을 드러내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참여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 불편함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런 과정 중에도 그래도 힘들지만 시간 내서 새벽에 어떻게든 묵상해 보려고, 안 되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묵상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절 위해서 좀 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아이들한테 맨날 말로만 니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깨달으면서 삶을 바꿔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분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이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더 달라져야 되겠구나, 오히려 성도를 통해서 목사가 은혜 받고 변화를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소그룹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세요. 진짜 변화를 원하면 꼭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지체는 많지만 이 지체들을 이 자리에 한 몸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각 지체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또 지치고 고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오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에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돌봄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